부름의 상을 받기 위한 바울의 믿음을 우리들의 믿음을 위한 바울의 권면. 첫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고, 두 번째는 담임 목사와 멍에를 같이 매라고 하십니다. 자, 빌립보 4장 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3장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이제 뿌리가 되고 원론이 되는 말씀들은 다 하셨고, 4장에서 이제 좀 더 이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믿음 생활에 대한 재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가적으로 좀 더 당부하고 싶은 내용들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지체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은 한마디로 목회자와 멍에를 같이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 밑에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의 일을 돕지 않았으며 같은 것을 공유하지 않았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왜 두 사람을 딱 집어서 이건 빌립보 지체를 말하거든요. 빌립보 교인 중에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이 다 기억할 정도니까 상당히 이제 교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같은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들의 이름을 정확히 지적하면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나와 멍에를 같이 하라고 지금 3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이들은 이제 이름을 또 대죠.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와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죠? 그 어떤 여인들을 돕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걸 믿습니까? 아니 옆 사람 말고 나 말이 자기 자신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걸 믿습니까?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은 순두계와 유오디아는 상당히 그 희박하다는 얘기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 함께 멍에를 잘 매지도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여성들 나와 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힘을 쓰는 그 여성들, 그리고 클레멘드와 또 나와 동역자들, 이들은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같이 품고 있고 주 안에서 그 다음에 나와 멍에를 함께 메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면서 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국 지금 상태가 뭐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없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심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니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꼭 품어야 되나?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멍에를 함께 꼭 매야만이 생명록에 기록되나?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계신 교인들이 이런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아예 믿음은 각각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 이제 좀 담대한 사람들은 목회자를 비판하죠. 조금 그 다음에 담력이 약한 사람은 사모를 욕하고, 더 충만한 애들은 사모 목사 다 싸잡아서 욕하고 비판하죠. 그러고도 교회 가서 또 예배 드려요. 난 그게 희한한 거야. 제가 목회자를 욕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또 아멘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냥 그게 뭐에 홀렸듯이 쇠뇌듯이 그냥 그렇게 산다니까요. 뒤에 가서는 사모 비판하고 목사님 비판하면서 또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또 명절 때는 뭐 사갖고 또 가. 그리고 뒤에 가서 또 욕해 말이에요. 그게 정말 미친 거죠.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대단히 이상한 거죠. 근데 이게 살아요 그냥.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이래 그냥 그런 뭐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이죠. 사실은 종교생활도 사실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하등 종교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담임 목사와 똑같이 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메고 있는 그 멍에를 같이 매라는 거지. 담임 목사 넌 똑같이 돼야 돼.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나와 똑같이 되게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같아지는 게 뭡니까? 제가 메고 있는 멍에를 함께 매자는 거예요. 예,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저는 목사님처럼 못해요. 누가 저처럼 말해요? 나와 같이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메고 있는 멍에를 여러분도 매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바울 목사님이 너무나 깊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의 성령으로 감동돼서 말했겠지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제가 메고 있는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관심 없어요? 다른 마음을 품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들에게 자신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한다. 새남교회 담임 목사의 멍에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도시마다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가 메고 있는 멍에가 이것입니다. 저의 사명입니다. 사명이 우리에게 멍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멍에죠. 결국 이 일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상이 되는 도전 부활의 몸을 받는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네, 제가 메고 있는 멍에가 도전 부활의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건 정말 제가 정말 이상한 목사인 거예요. 내가 도전 부활의 몸을 부활의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고 그 마지막에 드디어 그 상을 내가 받는 것을 위해서 이 거룩한 멍에를 메고 날마다 노심조사 24시간 내내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여러분까지 내가 선동을 해서 여러분 이걸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해가지고 같이 지금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인도하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부름의 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뭐 이게 2단이고 이게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맞아요? 반응을 해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하자는 거 도대체 어떻게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냥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저에게 명종하지도 않잖아요. 응? 자, 다시 저를 닮아가려고 하지 말고 제가 메고 있는 멍에를 여러분들이 같이 매한다는 거. 그 멍에를 닮아가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짊어졌는데 이것은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멍에는. 자, 이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멍에가 뭔지 아시죠? 근데 그 멍에의 기능이 뭐예요? 네, 주권이에요, 주권. 주권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멍에라고 왜 만들어 놨냐면 그 소나 말이나 그 주인이 멍에에다가 딱 한마디로 손잡이 들고 방향 지시하는 대로 가야 돼. 딱 달가는데 우측으로 탁 찍히면 고개가 획 들어가요. 아파갖고 여기 코가 깬 거지. 탁 하니까 우회전 가다가 좌회전하면 좌회로 탁 틀면 좌회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멍에를 맨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 곧 뚫은 거야 지금. 우리에게 멍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멍에를 메고 가는 게 뭐예요? 저의 어떤 초월적인 초인적인 그런 어떤 막 그런 저의 인내심과 그다음 노력과 어떤 막 그런 것을 가지고 특별한 어떤 저 인간적에서 뛰어난 어떤 뭐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막 그 사명을 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저의 고삐를 쥐고 저의 멍에를 쥐고 지시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것이 이제 제가 알고 보니까 어디였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확장한 이방인의 충만한 것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거, 아버지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바로 사명이고, 우리 새남께 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같은 사명, 같은 멍에를 우리는 지금 메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삼일째 예수님,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멍에, 이 코에 있는 멍에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어디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네. 지금 우리는 지금 이것을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러고 이주에 계속 새벽에도 말씀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소중한 거야. 그래서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라도 내가 비판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든지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정말 이 자리에 오게 하고, 아멘입니까? 따뜻하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곳에 오게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결국 이 일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상이 되는 더 좋은 부활의 몸을 받는 구원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멍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고, 이제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더 좋은 부활, 즉 부활의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인 더 좋은 부활의 몸을 받을 수 있는, 이게 뭐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노하우라는 거예요. 노하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록에도 없습니다. 이름이 생명록에도 기록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깔린 이 바울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순종한 사람들, 나와 함께 같이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여성분들, 그리고 어떤 특정인들, 나의 동역자들, 함께 일을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메었던 이 멍에를 다른 지체들이 나와 함께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전도를 같이 했다는 거지. 같은 복음을 가지고 계속 전도를 한 이 지체들, 이들은 생명록에 있지만 유대와 순두계 그 친구들은, 너희들은 말이야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지. 나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지. 주님과 같은 마음을,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나와 같은 마음, 같은 이 멍에를 매지 않았다 하고 아주 직선적으로 이름을 밝혀버리잖아요. 여러분, 새남교회는 우리가 서로 같은 것을 한마디로 품고 있지 않으면, 같은 마음, 같은 이 멍에, 같은 사명을 품지 않으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본인들이 알아요. 본인들이 아니 가는 방향이 다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멍에를 메고 있으며 어떤 일을 해야 되며 어떻게 가고 있는지가 항상 여러분들의 스스로에게 그게 각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꾸 말해야 돼요.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내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제가 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왜 저는 이 얘기를 할까요? 또 하나님 아버지가, 머리 대신 예수님이 저에게 계속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쪽으로 가라는 거지. 내가 너에게 그곳에 와야, 그곳에 꼬린점에 딱 들어와야, 그 문을 열고 들어와야 내가 너에게 뭐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면은 부활의 몸을 내게 상속해 준다는 거죠.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 돼요. 다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이 길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12, 14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11절에 보면 사도와 하고 사도 시작해서 사도. 자, 사도들, 담임 목사죠. 자, 사도들을 하나님이 왜 세웠느냐?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왜 세우느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만 하나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하나님의 예정된 분들이 왔다 하면은 새롭게 왔다 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사도를 통해서 또는 사도에게 전달받은 교사나 선지자나 또 모든 직분자들이 이것을 계속 어떻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지체들이 담임 목사와 더불어 모든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으로만 계속 뭐요? 채워지고 자라나는 거죠. 계속해서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거면은 이게 무지막지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음을 다 정리 딱 두르면 너무 심플한 거야.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그만큼 힘들게 가는 거고, 나와 세상을 버리면 그러면은 이 길은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영광스러운 길이 되는 거죠. 한 걸음 뗄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담임 목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생명의 말씀, 양식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고 치리와 통치의 말씀이 늘 일용할 양식으로 늘 날마다 선포되고, 이것을 지체들이 정말 그냥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무조건 맹종이 아니라 분별해서 그 양식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 주신 말씀을 정말 감사하며 감사하며 먹는 거예요. 이건 내가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준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준비해서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완전히 100% 정찬을 차려놓고 여러분 와서 대접받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어느 집에 대접 막 가서 대접받을 때 너무 기분 좋지 않나요? 근데 초대를 받지 않고 갔어. 옆 사람 초대받는데 얼떨결에 따라갔어. 그럼 먹긴 먹되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러나 나를 초대했단 말이야. 직접 전화를 해서 주인이 목사님 오셔서 오늘 집에 그냥 좋은 반찬 있네요. 시간 되시면 한번 와서 드시죠. 요즘엔 그런 게 없어. 예전에 내가 개척해서 목회했을 때는 그냥 앵간하면 다 집회하면 집에서 먹고 그 밥을. 근데 요즘에는 이제 집에서 먹는 일이 거의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이론은 맞아. 집에 있는 것은 단순한데 밖에는 세상은 너무 다양한 음식이 있으니까. 근데 정말 나를 위해서 준비해준 음식, 얼굴을 보니까 진심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마음 편하게 먹습니다. 저분들 주인보다 좀 더 많이 먹어도 말이 기분 좋습니다. 마음 편하죠. 또 대접하는 입장에서 많이 먹으면 또 좋잖아요. 징그럽게 많이 먹네.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많이 먹으면 야 얼마나 맛있길래 저렇게 많이 먹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100% 준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뷔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뷔페가 아니라 여러분 코스리야. 다 먹어야 돼. 냉기면 그 다음에 안 나와. 그렇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 뷔페가 아닙니다. 그냥 꼬як꼬약 다 먹어야 되는 거야. 감사로. 여러분이 거기 하나도 준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어요. 콩나물하고 오뎅 볶음을 좋아해요. 때는 이때다. 찬스는 기회다. 어제 퇴근하면서 오뎅하고 콩나물을 사다가 그냥 어제 콩나물을 팍팍 무치려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오뎅은 금방 되니까 제가 오뎅을 굉장히 맛있게 합니다. 달달하고 짭짤하게 매콤하고 뭐처럼 그냥 내가 입맛에 맞게 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하여튼 내가 한 것도 참 맛있지만 그러나 해준 건 더 맛있겠지. 해서 먹으려니까 되게 귀찮은 거 있지. 가면 딱 먹는데 안 사람이 해주면 내가 해서 먹으려니까 한 30-40분이 걸려. 와 그거 귀찮더구만. 근데 우리는 여기 오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가 있냐고. 여기까지 다 준비 뒤에서 말이야. 침 한번 받쳐 탁 앉아갖고 말이야. 또 말이야 이거 어디 여러분 종이 장사해? 왜 가져가면 왜 이걸 다 잃어버리는 거야? 어디다 놓고 오는 거야?
자, 그렇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4장 12절까지 내용을 했고 14절에 왜 이렇게 우리는 그러면 그 정말 그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인 그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이게 똑같이 이렇게 한 몸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겨야 한다 이거지. 이 세상을 이겨야 된다. 사람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귀신도 다 이겨내는 거야. 아들들은 이겨내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하나가 되기로 힘쓰다가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걸 그만뒀을까요? 왜 그리고 다른 복음을 향해서 다시 찾아갈까요? 왜 이거예요? 세상에 밀려 요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가치 기준, 율법, 윤리 도덕, 자기들의 어떤 상식, 판단, 양심, 세상에 있는 어떤 모든 트렌드나 모든 어떤 흐름, 문화, 풍속 이런 게 젖어 있는 사람, 인간으로서의 그 기준들이 다시 살아나서 정확하게 이것을 나누기 때문에 다시 자기들이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더 되기를 원하고 그 아들의 온전한 부활의 몸이 그 부름의 상을 달려가다가도 정말 배짱 좋게 정말 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을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끊는 것이지. 대안이 없다면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분도 여기 있나?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가고는 싶은데 나 새나기에서 도저히 못 살겠어. 근데 마땅히도 갈 데가 없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은 좀 빨리 결단하세요. 근데 결단을 내린 분들은 뭐예요? 갈 데 있네 라고 하는 분들은 가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생각과 결단이 뭐예요? 대부분이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영들에 의해서 밀려 다닌다 그랬지. 밀려란 표현을 써요. 마치 물이 바람에 의해서 밀려 다니듯 그렇게 세상의 어떤 푸시나 또는 미혹이나 유혹이나 달콤한 어떤 말이나 그런 것들에 밀려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요동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자라나야 된다. 머리 드신 예수님이 사도에게 담임 목사에 내려준 것을 모든 리더들, 목자들, 교사들에게 그대로 내려가고 이것들이 그대로 이 거룩한 생명과 말씀이 지체들에게 똑같이 공유되는 이렇게 되어야만이 지체들은 자라나고 교회 전체가 자라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결국 뭐예요? 상을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가장 이긴 횟수가 많은 자들이 그 첫째 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더 좋은 부름의 상을 받는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계속 이기는 자들이. 그러면 누가 이기느냐? 이렇게 한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많은 개신교 우리 교인들이 본인들도 세상을 이긴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지 않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오히려 사랑도 하고.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온수를 사랑하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라. 찾아가서 당신을 내가 용서한다는 것을 말을 해줘라. 막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가슴 따뜻해지고 먹먹해지잖아요. 정말 내가 참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해야 되겠다. 제가 실천에 가서 실천해서 정말 대화하고, 내가 사실은 당시 이렇게 굉장히 그 일 때문에 미워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있었는데 미안하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집사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걸 다 이제 잊기로 했고 당신을 용서한다. 그러면 그게 너무나 그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것을 김 집사란 분이 했는데 너무 아름다워. 근데 그 김 집사님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이에요. 그냥 사람 집사예요. 사람 신자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일까요? 율법일까요? 율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확히 분별하셔야 돼요. 사람으로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율법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입니다. 오늘날 이 개신교회는 그걸 구별하지 못합니다.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그 두 나무조차도 인식을 안 해요. 이 두 개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에 접붙여 놨다가 생명나무로 전부 다 옮겨서 접붙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잖아. 오직 예수 내 구주, 오직 예수의 피, 이렇게만 너무 훈련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그날 설교에 따라서 당신들은 한마디로 신부, 거룩한 신부가 되자면 당신들은 신부입니다. 오늘은 또 예수의 피를 또 잘 설교해서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그냥 목사가 그냥 너 오늘 죄인이야. 아멘. 죄인, 나 죄인다. 쇠뇌돼가지고 나 죄인이에요. 이렇게 되고, 다시 오늘 신부야. 나 신부, 나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나 신부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쇠뇌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매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헷갈리는 거야. 신부가 됐다, 죄인 됐다, 의인 됐다, 죄인 됐다, 악인 됐다.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사람 집사님이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정말 가서 내가 미워했던 걸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 그리고 너가 예전에 나한테 잘못한 거 용서해 줄게. 그래서 화해했다 해서, 화해했다 해서 그게 이긴 거냔 말이야. 그건 세상을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그냥 그것도 그냥 사람들 간의 성숙과 숙련된 화목을 이룬 거지, 화해를 한 거지. 그게 세상을 이긴 게 아니란 말이야. 세상은 누가 이긴다고? 세상은 아들들이 이기는 거야. 아들들이 하나님에서 나온 난 자들, 출산을 받은 이 아들들만이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왜? 아들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는 거 뭐냐면 마치 자기 집을 부시는 거야. 막 기둥을 날마다 와서 뻥뻥 치는 거야. 예배부터 와가지고 무너져. 이게 죽어야 돼. 근데 자기 집을 무너뜨려 똑같은 거예요. 사람으로서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사람으로서 어떤 의로운 일을 해도, 사람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한다 해도 세상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의 말씀이 그게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라면 그리스도는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도 올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올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것을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육체가 섬기는 무거운 이 법, 이 계명의 말씀, 이것은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없다고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로 난 자가 아니면
절대로 세상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은사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은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귀신을 쫓고 또는 마귀를 퇴출해서 어떤 병이 낫거나 어떤 현상이 좀 좋아지는 게, 근데 여러분 그게 오래 갑니까? 지속 영원히 갑니까? 또 다시 귀신의 침공을 받고 다시 그들의 인격이 틀어지고 다시 그들의 삶이 틀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이긴 거냔 말이야. 아들들은 지속적으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들들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를 한마디로 짓밟고 한마디로 그 세상의 나라의 지경을 파괴하는 능력은 아들들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들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우리들의 선포가 닿는 곳마다, 우리들의 선포의 소리가 닿는 곳마다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요? 땅 뺏기 거점 땅 뺏기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인 사단 마귀가 통제하고 통치하는 그 나라의 땅들이 점점 뭐예요? 우리에게 뺏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 우리는 이김이 있는 거, 이김이. 그게 이기는 거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선을 행하고 세상에 있는 의와 도덕과 윤리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했다고 해서 그게 이긴 게 아니라는 거야. 여전히 그 이긴 그 선, 그 의, 그 순종에는 또 불순종과 악과 죄와 불의가 거기에 같이 짝꿍이 여전히 혀를 날름거리면서 뱀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선의 반대편에 악이, 죄의 그 의의 뒤편에 불의가, 그 성결 뒤에 더러움이 함께 짝꿍으로 정말 기회만 되면 바로 얼굴을 티밀고 나오는 그런 것으로서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 한 50 넘어보면 이해가 좀 못하겠습니까? 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과 화해했고 어떤 아무리 좋은 관계를 했다 해서 여러분 그게 오래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세상 임금으로 세워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이 모든 세상의 주단처럼 다 깔아놓은 이 상황에서는 절대로 그것이 온전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절대 의와 선과 그런 것들을 이룰 수가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을 행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비를 베풀고 여러분들이 온갖 좋은 것으로 했다 해도 여러분 상대방이 깰거나 내가 깰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이겼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만 이겼다고 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다고 그랬어요? 야, 능력으로 이겼다고 했습니까? 예, 죽어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인간의 모든 성정과 인간의 몸을 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서야 뭐요? 나는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람이 돼갖고는 절대 못 이긴다니까요. 우리는 오늘은 이겼어. 내일도 이기란 보장이 없어요. 우리도 미혹돼. 나와 여러분도 인간이라면 사람으로 좋은 목사, 사람으로 좋은 권사, 집사, 성도라면 오늘은 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아서 뭔가를 행했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사람이 은혜 받고 해도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은혜 받고 사람으로 행하는 건 다 율법이라고, 계명이라고요. 계명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계명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한마디로 100가지 계명 중에 99가지를 했어. 그런데 뭐다 내가 99가지라고 한 가지를 어기면 다 어긴 거라고 성경이 말하는 로마서 2장에.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하고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하면 교만해져 또. 자기가 의로워지고. 그래서 입만 열면 정말 굉장히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교묘하게 다른 지체들은 별 볼 일 없는 주체고 내가 제일 잘합니다. 이런 것이 아주 그냥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안 하려고 해도. 그러나 아들들은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가치가 모든 사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야. 그래서 아들들은 어떻게 하면 생명의 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살리고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살려볼까?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
세상을 이기는 게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만이 죽음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도 인간됨을 포기하고 죽이고 아들됨으로 인식하고 살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사도행 20장 24절. 밑에까지는 안 되겠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생명은 아들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몸인데, 이제 육신의 몸을 뭐예요? 생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들에게 이 육신이 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육신의 목숨도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순교하더라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정말 양보가 없었다. 자기가 스스로 이제 법정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뭐다? 이것이 이기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거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고, 멍해고, 사명이고,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달려갔어요. 그러니 바울과 함께했던 아까 나왔던 그런 여성들, 동역자들, 함께했던 이름도 이제 여기에 됐죠. 누구였어요? 클레멘트. 클레멘트 이 사람은 순교했던 분인데, 이분들이 다 생명처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들이 나와 함께했어요. 그런 말은 거예요. 나와 멍에를 함께하고 있었어요. 나와 멍에를. 그러니까 우리 사람께 늘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게 정말 성경과 우리가 괴리감이 없다는 거예요. 네. 성경과 우리 그냥 이 나와 있는 성경 그냥 우리 일상이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하루 일과고. 사도 바울의 사도행 20장 24절 이건 정말 모든 목사님들이 솔직히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하나의 그냥 푯대지.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하는 목사님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처럼 만큼은 못하지만 그분이 맺던 멍에를 저는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같은 일 하고 있습니다. 분량의 차이는 있으나 질적으로는 같은 질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빌립보에서 말한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그냥 신기롭게 해석해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직관에서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자꾸 어렵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건 뭡니까? 이것을 그냥 이 말씀들을 정보로만, 지식으로만 듣기만, 그리고 정말 이게 한 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담임 목사 첫 마디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은 누가 그래요? 예, 같은 몸만 가능한 거예요. 같은 몸, 같은 지체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가 되지 못하면, 한 몸이 되지 못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또 하나의 율법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의 여러분 지식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매력이 되는 또 다른 계명이나 또 다른 어떤 정보나 또 다른 어떤 신박한 복음이 오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 일을 마치는 것, 즉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온전히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 나의 죽음조차 나는 아끼지 않겠다. 난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탁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담임 목사의 멍에 감사하게도 부족하지만 저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도 바울과 사도들에게 허락하신 그 똑같은 멍에를 제가 메고 살고 있더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서남 분산과 서울과 또 그 외 많은 도시들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도 저와 이민준 목사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이민준 목사가 메고 있는 이 거룩한 멍에를 함께 매야 한다 이거지. 함께 예배라. 내가 이 멍에를 함께 메고 우리는 한 몸이 함께 갑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시배를 하라가 시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 집에 양식이 계속 내가 먹을 양식이 계속 있게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함께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재정, 그 여러분의 재정이 아니죠. 여러분의 헌금은 하나님의 재정이죠. 그 하나님의 재정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가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또한 그 재정을 쓸 것입니다. 쓰고 있고 지금.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